가수 윤영아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 변했어. 지금 그러세요. 그대로예요. 아니 저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20대 그것도 초반 때 그때 미니 데이트였죠, 그죠? 그렇죠. 그 노래 막 춤추고 그랬던. 아니 근데 지금 그거 춤추시는 거 맞죠? 네, 맞죠? 근데 네. 야, 그 90년대 초반에 네. 그 사랑받았던 어. 거를 다시 재현했어요. 네. 아니 근데 뭐 춤 실력이라던가 뭐든 뭐 옛날이랑 뭐 이렇게 조금도 변화가 없는 좀 완벽한 그 옛날 과거로 돌아갔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들려주세요. 미니 그 데이트. 미니 데이트. 뭐 춤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니 노래하면 우리가 춤도 이렇게 기억이 나니까. 걱정하지 마요. 정하에서 춤은 제가 들려오는 할게. 그대 낮은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나에겐 하루에 잠깐 piano.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몸이 기억을 하고 있네요. 우리도. 그리고 뭐 워낙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게 지금 30년 정도 된 거야. 그쵸. 그죠? 윤영아라는 가수가 재조명됐어요. 네. 50호. 싱어게인 네. 50호로 이제 드러났고 그다음에 KBS나 뭐 대형 무대에 네. 열린 음악회에도 이제 나가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잖아요. 그죠? 뭐 마스크 껴서 그리고 마스크를 벗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네. 또 알겠던데. 화장 전후가 또 다르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제가 이제 마트 알바를 하고 해서 그때 출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 그때 방송 봤어요. 그래서 마트는 이제는 좀 그만두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계속 하면서 예. 새 음반도 냈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아, 예. 네, 근데 제가 원래는 제가 목회가 꿈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오. 근데 신앙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공부한 건 아니었는데 예, 그런 예.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예.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개인 채널 또 갓데이트라는 채널을 또 운영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학은 안 했지만 네. 만나는 사람한테 이 복음 전하고 네. 예수님 전하는 참 아니, 훌륭하시다. 아르바이트 어? 하시면서 네. 팁을 받으시면 그거 그냥 옆에 있는 언니들한테 막 주고 그랬다면서요. 팁을 받아요? 네. 당시에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또 무대에 계속 이제 뷰티 무대를 섰었어요. 네. 그래서 공연 예술 쪽으로 갔고 남편 일이 조금 잘 안 됐어요. 예. 그러면서 뭔가 좀 돈이 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식당에 코스 요리집을 들어갔어요. 네, 네, 네. 근데 서빙? 거기 근데 서빙도 하고 영업도 뛰고 여러 가지를 해요. 거기는. 예. 근데 거기에서 하면은 코스 요리다 보니까 팁이 있어요. 네. 근데 팁을 이제 받으면 제가 그 팁을 거기 일하시는 그 분들이랑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의 나눔이 진짜 실질적인 나눔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고 제가 하나님 믿는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의견을 뭐 영업할 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네 해야 되는데 아멘 이렇게 받아주시고 예. 제가 그런 걸 알고 일식당에서 아멘 그래?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리고 제가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힘든 일을 하니까. 그래서 마트로 알바를 바꾼 거였어요. 그때 나갔는데 마트에 딱 오면 우선 막 청소를 막 왜 앞에가 딱 들어오는 데가 깨끗해야 그렇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데서 막 하니까 되게 좋게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서도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좀 그런 얘기들을 또 어렸을 때 나도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성경을 나누어 드리고 뭐 이제 그래요. 옛날의 기억에 뭐 삼손 얘기를 하시면 네 삼손에 대한 강해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는 좀 다시 추억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그렇게 네. 자, 그 반짝반짝했던 20대에 네. 저 데뷔를 해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셨지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집안 네. 종교는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요. 그렇게 이제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엄마가 굉장히 뭐라 그러냐 좀
독특한 분이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되게 사랑이 너무나도 많아서 음식 같은 거를 맛있게 해주시거든요. 예, 예. 그 음식을 만들자마자 이제 학교로 오는 거야. 네. 얘 먹어라 그러면서. 학교까지 배달 와요? 네, 아니 학교까지. 수업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전달이죠. 아무리 쉬는 그래도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서 쉬는 시간에 갖고 오는 그래, 그 엄마가 음식이 어디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부침개, 뭐 딸기 쉐이크, 뭐 야채빵 만들어서 가져오고 아니, 이런 도시락 말할 안 수 싸요? 없어요. 도시락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그런 거 항상 해서 뜨끈뜨끈할 때. 뜨끈뜨끈할 때 이제 딸내미 먹이려고 엄마 그러면은 애들이 야, 니네 엄마 왔어? 그러면 왔어? 그래서 우리 엄마를 반 아이들이 다 알았어요. 진짜 독특하셨다. 독특하셨어요. 그리고 유난했다, 예, 유난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잘 놀았는데 이제 그 당시 때 전축 있잖아요. 전축 예. 틀어놓고 막 춤추고 놀았어요. 그러면 엄마는 꼭 거기 꼭 끼었어요. 네. 그래서 놀아요? 엄마가 같이 야, 너도 한번 해봐.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엄마는 엄마가 아니고 그냥 친구예요. 그냥 같이 노는 그 친구예요. 형제는? 오빠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오빠 그리고 이제 딸 하나고. 네. 쭈쭈바라고 아시죠? 쭈쭈바. 그게 그 당시 때 50원이었는데 저는 먼저 먹는 게 미안했어요. 학교 끝나고 왔는데 이 쭈쭈바를 가지고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그 50원짜리를 해가지고 이제 와서 엄마 쭈쭈바 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엄마를 가장 기쁘게 해드리자는 게 저의 좌우명이었죠. 그러니까 네. 맞아, 원로. 오아시스 레코드 전속 계약 맞아. 근데 그런 어머니께서 네. 너무 일찍 그러게요. 떠나셨어요. 왜? 엄마가 췌장암을 앓고 계셨어요. 그 췌장암이 굉장히 살이 쫙 빠져요. 그러니까 고생하죠. 예,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시고 결국은 좀 이른 연세에 좀 돌아가시다 보니까 저의 이제 분신 같았던 그때 집사님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4살이죠. 결혼 전이고? 네. 그런데 제가 활동했을 때도 매니저가 엄마였거든요. 엄마가 그래요? 계속 같이 미니 데이트 할 때? 네, 같이 동행하고 지금 그 뭐 예전 영상 보면 옷도요 엄마가 다 코디해 주신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센스가 입어라. 있으셔. 예, 뭐 귀걸이도 그 당시 때 윙귀걸이도 막 엄마가 다 해주신 거고. 친구 같은 엄마였어요. 예, 정말 친구처럼. 근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아버지랑 뭐 그렇게 그때는 약간 좀 아버지라는 그 권위? 위치가 권위가 되게 높으시고, 그러니까 엄마 같은 그런 살가움은 없었던 그렇지. 상태죠. 그리고 이제 오빠들이랑도 뭐 그렇게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혼자가 되니까 제 안에 그 뭐랄까 방황의 시절이 사춘기 때 없었던 방황이 이제 20대에 오게 되겠더라고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제일 세상에서 사랑하는 엄마를 저기 돌아가시고 네. 영적으로 혼란기가 왔는데 네.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뭐 구슬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밤새도록 그 사람들이 막 구슬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밤새도록 그 무당들이랑 같이 뛴 적이 있었어요. 그거 왜 뛰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제가 조금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엄마의 사랑으로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머니 엄마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귀신이 보이고 예를 들면 여기 사람이 있는데 옆에 누군가의 또 모습이 보인다거나 그리고 뭐 소리가 들려서 계속 뭐 치고 이쪽에서 치고 그러면 제가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대화도 해요, 혹시? 대화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시끄러워! 이제 너무 시끄럽게 보니까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림을 받고 그리고 뭐 큰 바위, 나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가 눌려지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음산한 사람들이 지날 때 음기가 싹 느껴지는 것 등등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너 뭐 무당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하지 않아요? 얘기 했었죠. 신내림 받고 이런 네, 그래서 무당집에도 자주 찾아갔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악한 예. 귀신들이 주위에 있는 거지. 그런 데 가니까. 그래서 했으면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이제 연예인하고 노래한다니까 그러니까 됐어 뭐 이렇게 아 그걸로 풀었다 예, 뭐 이런 풀었다.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전혀요.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명지여고 출신인데 거기가 미션 스쿨이에요. 성경이라는 과목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 번도 귀를 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귀를 꼭 닫고 있어서 참 희한하죠. 분명히 미션 스쿨에 성경 과목까지 있었고 제풀.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가 있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우리 친인척 중에 아무도 예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러던 네. 우리 윤영아 집사님이 제가 지금 집사님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무당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초대 손님 주인공으로 저희 곁에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거는 하나님의 터치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자, 2007년도로 갑니다. 네. 트로트 앨범 준비할 때네요. 예, 트로트를 그래서 곡을 받으려고 그 칠갑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지으신 이제 조은파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교사님의 그죠? 네. 조은파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네. 근데 그분한테 곡을 받으려는데 곡을 안 주시고 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렇지.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찾아갔어, 이번에. 돌아가시고 왜 어. 다시 사셨는가라고 글쎄. 했는데 저는 그 당시 때 진관사 신자였죠. 성도였죠. 성도를 뭐라 그러죠? 예. 거기 거기를 제가- 믿는 네, 신자. 그 신자였어요. 그래서 제 차도 딱지가 거기 붙여져 그렇지,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어올 리가 없죠. 없지. 예. 네. 그래서 저를 근데 그런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전도하시는 분이 네. 우선은 인품이 좋으셔야 돼요. 네. 아, 조은파 선생님 정말 좋으시죠? 정말. 훌륭하신. 그 선생님이 진짜 그냥 좋았어요. 그 뭐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는 귀에 안 들어왔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계속 성경 말씀을 그 문자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때도 그냥 저는 뭐 얘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뭐 점심은 뭐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어떻네요? 건강하세요? 이거 한두 번이죠. 그렇지. 맨날 주시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 예. 매일 오는데. 네, 맨날 오는데 근데 보지도 않았죠, 말씀. 보긴 봤는데 뭐 이렇게 안 뭔 얘기인지 들어오죠. 모르지. 모르죠. 그러니까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듣질 않았어요. 욥이 누군지.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저를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얘기할 뭐 기도를 해주시는데 별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대요. 네. 그래서 조은파 선생님이 손잡고 기도해 예, 주시는데 손잡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 왜 이렇게 주책맞아. 뭐 이렇게 별 얘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그러니까 그 눈물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그죠? 그 몰랐던 성령이 거죠. 이제 그때부터 터치하시는 건데 그걸 몰랐죠. 예.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 기획사랑 이제 트러블이 계속 깊어졌어요.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났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트로트 앨범이 제대로 안 됐어요? 앨범이 그 당시 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 예. 뭐 조금 그분이랑 저랑 너무 안 맞고 좀 그런 어떤 뭐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너무 미워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조은파 선생님은 아니죠? 아니죠. 기획사. 그 기획사. 기획사 기획사분, 사장님. 네, 사람들이 기획사 오해할 사장님. 네, 기획사 사장님이 랑 트러블이 너무 깊어지면서 제가 계약했던 기간도 있고 그럼 나 여기서 인생이 종치는 거네 라는 그 이제는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라는 아주 그 압박감 이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어느 날 이제는 경인고속도로에서 이제 운전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를 아는데도 발은 안 움직이는 거죠. 여기 몸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딱 온 거예요. 갑자기? 네, 하반신 마비가. 어머 어떻게? 근데 다행히 바로 앞차가 이렇게 있지 않아서 그때 사고가 안 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앞차가 가까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죽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속도로-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럼? 사고는 안 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심각한 이제 정신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몸이 말을 안 듣다는 네, 거죠? 이게 다 스트레스로 인한 거였어요. 예.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때도 영락 없이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 문자가 또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그날은 조금 다르게 왔어요. 네, 뭐라고 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쫙 쓰시고 그 말씀을 쓰시고 10번 읽고 묵상하기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그냥 말씀 문자만 왔었어요. 예, 예. 근데 그날은 10번 읽고. 저한테 미션을 주신 거예요. 10번 읽고
묵상하게. 그래서 묵상하기의 뜻은 몰랐어요. 뭐 생각하라는 건가? 그렇죠. 뭐 그 정도로 맞아요. 생각을 네. 했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너무 좋은 분인데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한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숙제를. 이분은 옆에 있지도 않아. 앞에 있지도 않지만 왠지 해야 그냥 될 것 해야 같은.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서 보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제 속마음이 이랬어요. 그냥 해주자. 아, 해주자. 뭐 그렇지, 이런 그렇지.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 이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 너무 길어. 무화과 나오고 아니 뭐 지금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읽을 때는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길어? 내가 지금 이렇게 봤어. 그래요? 아니 지금 한 글자도 안 틀렸어. 근데 이거를 한 번. 한 번. 그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두 번.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길지? 그래서 비록 무화과 아이, 나무가 재밌다. 세 번.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네 번째. 비록 무화과 나무가 그런데 어. 너무 신기한 게 팍 눈물이 팍 쏟아지는 네 번째 거예요. 읽을 때. 네. 저는 10번을 향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콧물과 함께 툭툭툭툭 막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울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때 너무 희한한 게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건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팍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요. 진관사 신도가. 그러고 한 점심경 정도 했을 거예요. 예. 그러고 새벽까지 그 울음은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 예, 밤새. 밤새. 그리고 제가 은혜다 은혜. 병원에서 40 며칠을 하여튼 입원하고 있다가 이제 서울 살다가 부천으로 이사를 오게 예, 됐어요. 예.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겠다. 내 발로. 내 발로 다녀야겠다. 근데 근데 뭐 제가 이제는 이 연고지가 있어서 부천으로 이사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디 그렇지, 교회가,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죠. 그렇죠. 뭐 지금이야 너무 이단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때는 이단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죠. 전혀 모르죠. 네. 그냥 십자가 있으면 다 교회인 줄 아는 그렇죠. 거죠. 모르죠. 그냥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 있나 이제 이렇게 이제 찾는데 어떤 꼬마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니 했더니 자기 교회 간다고. 지금? 예, 그러니까 그 그 꼬마. 어린이가 예, 어린이가 교회 가는 꼬마. 길이라고 예. 그러면서 뭐래요? 자기 따라오라고. 이 천사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네. 이건 저 뭐, 하나님 보낸 천사네. 어떤 뭐 그 전에 뭐 아는 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 지나가는 어린이한테 물어봤다면서. 예, 그 아이만 쫓아서 그냥 간 교회가 예. 지금의 서문교회였던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를 네. 섬겨요? 네. 그럼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때가 2007년도였으니까 그러면 한 네. 14년, 15년 됐네. 야 그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꼬마 따라서. 네, 딱 갔는데 네. 그때는 네. 이게 이런 말이 좀 맞지 않겠지만 교회가 그냥 저는 가게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게? 가게 어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왜? 거기에 영업장? 이제는 이런? 영업장처럼 그냥 거기 이제 지금 집사님 권사님이셨던 네. 거예요. 그분들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너무 화사한 미소와 친절한 마인드로 막 너무 반겨주시는데 그렇지, 그렇지. 저는 좀 됐군 이런 생각을 약간 오만하고 교만한 그게 생각이. 이제 자세들이 됐건. 어. 내가 영업 온다니까. 잘하는 거. 영업 잘하는 거. 그렇게 저희 집사님 권사님 어. 잘 뛰시는 분. 그래서 저는 그래서 됐다. 이 영업장은 준비가 됐다. 약간 그런 마인드였던 거예요. 그래도 참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네, 진짜로요. 부천 서문교회 네, 네. 이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고 네, 맞습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 뭐 모르는데 어린아이한테 물어서 나 교회 가니까 나 따라오세요. 이거 누가 보냈겠어요? 하나님 보냈죠. 전사니까. 네. 그리고 지금 첫 발을 딛고 지금까지니까. 네. 네. 어? 그러면은- 집사님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교회는 예. 아니 그 교회만 섬기는 네, 예.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성경 야. 말씀 이런 거 다 모르니까 네. 왜 우리가 음악을 했던 사람은 가수니까. 음악으로서 귀가 열리잖아요.
앞에 이렇게 몇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막 이제 기타 치시면서 노래를 하시고 찬양팀, 그러는데, 찬양팀. 근데 그땐 찬양팀이라는 네.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노래를 하는가 보다, 이제 교회 노래를 하는가 보다, 이제 뭐 찬양이나 CCM 이 복음송 이 자체가 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노래, 그래, 교회 그래. 노래를 교회 하는가 노래지 보다. 뭐. 근데 듣보잡,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듣보잡의 교회 노래가 딱 흘러나오는데요. 네네, 뭐예요? 그게 이제 PPT에 내가 주인 삼은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을. 근데 눈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해주셨잖아요. 예. 그게 연결돼서 난 여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네.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찬양을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그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때 생각하고 지금 눈이 뻘개지셨어요. 그래서 아, 집사님, 첫 교회에 발을 디디고 첫 찬양, 찬송이에요. 네, 첫 내가 찬송이에요.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그때는 이랬어요. 그냥 제가 뭐 소절을 조금만 그냥 무반주로 들려드리면 느낌이 이거는 그 당시 때 찬양들은 저한테는 그랬어요. 잘 부르려고 하고 가수처럼 잘 부르려고 하는 그런 거보다 예. 하나하나 그 말씀을 다 새긴다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박또박.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하나하나 이미지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런 느낌? 진짜 그러니까 그 찬송의 찬양의 노래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나의 고백. 고백. 그리고 그 가사를 곱씹으면서 나의 기도가 됐던 거예요.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놓치기 싫어서 응? 그거를 큰 씹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야,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너 왜 이제 왔니? 아니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부르는 찬양보다 그래 내가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 앞에 너를 세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찬양 한 곡 한 곡 그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이게 꿀꺽꿀꺽 삼켜졌을 것 같아요. 예, 양식으로. 얼마나 네. 울었을까, 그죠? 손수건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안 갖고 다녔어요. 손수건 필요 없죠. 그 전에 울 일이 없어서. 그 막 마음에 막 끓어 차오르는데 막 눈물이 나오면서 막 이런 느낌? 기쁨에. 어떻게 이거 예. 표현할까요? 그래, 벅찬. 네. 어떻게 이해되시죠? 막 이게 나 너무 슬퍼 막 이게 아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내게 등떠와 이러면서 이게 우는데 막 웃어. 예, 예. 엉덩이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니, 한희 사모님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특히 그럼요. 찬양사역자니까. 네, 맞아요. 웃으면서 울고 있고, 네, 너무 웃으면서, 기뻐서. 네, 맞아요. 환희의 기뻐서. 눈물이라 그러잖아, 우리. 네, 뭐 그 벅찬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정들, 그 은혜 때문에, 그렇죠. 네,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아니 지금도 눈물 나 지금도. 아니 근데 이거 있잖아요. 우리 저 크리스찬들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 정도는 그렇죠. 이런 그 은혜를 겪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첫사랑, 그게 이제 첫사랑이잖아요. 뜨겁죠. 그 첫사랑을 간직하는 게 이게 사실 좀 계속 이걸 유지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정말 쉽지 자, 근데 아까 영적 방해 있었잖아요. 네. 막 악한 게 보이고 네. 귀신들 떠드는 소리 들리고 그런 영적 방해가 이제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가 한 4주 정도를 다녔는데 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네. 꿈을 꿨는데 저를 어떤 사람이 데리고 가야 돼. 이거 꿈 얘기예요. 네. 높은 계단이 있어요. 높은 계단이 있는데 남대문처럼 약간 정자같이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쪽은 은혜한다. 은혜해라고 써 있고 인혜하신 구세 주여 할 때 인혜해 이렇게 딱 써 있는 은혜, 거예요. 인혜. 이 은혜해 인혜를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그 어떤 사람이 저를 데려가는데요. 어떤 큰 모니터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승려복을 입고 바라춤을 막 추는 거예요. 큰 이렇게 그 쟁 같은 걸로. 근데 가만 보니까 저예요, 그 여자가. 근데 립스틱도 막 빨갛게 시뻘겋게 바르면서 요사스러운 표정으로.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의 옛날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저를 데리고 왔던 사람이 예. 편지를 써줬어요. 이거 지금 꿈 얘기예요. 근데 그 화선지 있죠? 그 먹물에 쓰는 거기다가 아주 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포도나무. 근데 이 꿈을 딱 꿨는데 이상한 느낌. 이거 보통 꿈이 아니에요.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나를 데려갔고 앞날도 보여주고 과거의 저의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분이 나한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예. 그 포도나무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뭔가 교회에 연관돼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그렇지 이제 들어서 4주밖에 안 됐으니까 예. 그게 포도나무 의미를 모르니까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는 분한테 교회 다니는 분한테 내가 꿈 얘기를 했는데 그 포도나무가 뭔가 이 포도나무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도 전에 제가 그 포도나무라는 의미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꿈에서조차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이런 잡신이나 이런 것들에 그냥 밟아 죽인다 그럴까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끼리도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영적 일인 거예요. 이 모든 잡신과 이런 귀신들은 예수님한테 그냥 넙적 엎드려서 그러니까 죽는 예수님 발 아래 거죠. 두신다 그렇지, 네, 그렇지.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운 그 영적의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혈 찬양이 딱 있어요. 그 그렇지, 360장부터 그렇지. 시작하는 맞아요. 그 딱 보혈 보면 뭐 찬양. 은혜 찬양, 소명 찬양 다 그렇지. 있잖아요. 거기 이제 300대를 가가지고 막 주의 그때는 아까는 내가 주인 삼 하나만 했다면 그렇죠.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이제는 되니까. 싸워야 싸워야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 군사가 돼야 되잖아요. 막강하게. 주의 능력이 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이것도 입이 약간 이렇게 쭉 남아서 그냥 예수 믿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영광 이렇게 해서 예. 그 찬양을 그냥 보혈 찬양을 그냥 막 부르니까 막 눈이 벌써 막 힘이 딱 들어가는 게 그렇지. 이게 뭐 잡시는 어림도 없죠. 아니 근데 집사님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죠? 알았대? 보혈 찬양. 사실은 보혈 찬양이 정말 센 찬양이거든요. 누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번 그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제가 예배를 사모했는데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네. 그냥 제 얘기인 거예요. 그냥 스포츠를 그냥 아멘. 아니, 물론 이렇게 크게 하진 않지만 속으로 아멘 하면서 그러니까 막 내가 진짜 이 말씀 갖고 내가 살아야지 막 이렇게. 정말 뜨겁게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그러니까 뜨겁게 드려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또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게 또 다르면 안 돼. 그럼. 예배하고 삶이. 그런데 정말 제일 어려운 게 용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네. 그 액션을 취해요, 그죠? 자, 요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렵거든. 이게. 쉽지 않은 자, 일이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예.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었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안 돼, 그렇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렇지.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지.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내 거를 떠내야지. 그렇죠. 내 안에서 이제 예. 날려보내야죠. 용서를 하라는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데 예. 말이 그렇지 말씀을 분명히 받았어요. 내 마음과 말씀 받는 거는 좀 다를 수 다르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래서 문자에다가 네. 제가 사장님 뭐 잘못했고요. 뭐 잘못했고요. 내가 잘못한 걸 네. 얘기했다고? 네, 내가 잘못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문자가 갔을 때는 상대방이 그럼 제가 더 약점이 잡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바보가 아니잖아요. 세상 이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어요. 이 쓰고 나서도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썼지만 결국 저거 바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누웠어요. 열이 막 너무 받는 거야. 보내긴 보내놓고 보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막 내가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알아.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 둘이 싸우는데 서로 사과해. 미안하다고 해. 그래 놓고서 이게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가 아니라 이게 내가 아픈 거야. 그래갖고 어떤 애들 뒤에 가갖고 아까 사과한 거 취소 막 이러고 가거든. 이게 미치는 거지. 이미 보내놨으니. 아니 왜냐면은 사과 안 하면 엄마한테 또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과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말씀은 들었고 사과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잉이 그래갖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내가 이게 들켜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어느 날은 진짜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는 정신이 안 들어요. 그렇죠. 좀 띵하지. 네, 그런데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고 정말 그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불쌍한 마음. 그때는 불쌍한 마음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난 진짜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한 건데 요번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고 이 얘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뒤가 더 중요해요. 재판을 결국은 가게 됐어요. 결국은 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소속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죠.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더 불리해졌죠. 예. 근데 변호사를 안 썼어요. 그쪽은 변호사를 썼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그 재판하는 가운데 용서와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그 상대는 변호사가 있는데 저는 변호사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정말 말할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네. 시편에 막 말씀 막 18편 네.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막 이러한 말씀 그리고 그 막 어떻게 하면 그 하는지를 그 말씀 가운데 그때마다 정말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호를 하고 그리고 참 희한하게 저랑 별로 유대 관계가 안 됐던 분들이 또 오히려 증인석으로 나오게 되고 도와주고. 네 정말 그래서 승소했잖아요. 이겼어요. 네. 그 상대는 변호사를 썼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거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변호사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판사가 변호사 얘기를 듣지 일반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사실은. 경험이 많은가 봐요. 있습니다. 예. 정말 신기하죠. 어머, 세상에 이거 이길 수 없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정말 저는 말씀의 능력 있잖아요. 처음부터도 제가 하박국 비록 무화과 나무가 했던 그 하박국의 말씀도 하나님 역사하셨죠. 네. 그리고 마음으로는 안 됐지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 네네네네. 진노하심. 그때마다 적군을 향하여 달면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사슴발. 네, 사슴과 같이 높게 높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알았어요. 말씀의 위력,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거는 정말 뭐랄까 짓불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와 저는
그 재판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를 아니 아까 정말 처음에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제가 신학은 안 했지만은 목회, 목회 얘기 잠깐만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설교 힘이 파워가 그러니까요. 나는 쥐뿔단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남이라고 한다면은 남은 이제 이익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그래 내 눈앞에서 멀어지면 그냥 그럴 수 용서할 있지. 수도 있고 그다음부터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용서가 사실은 제일 어렵거든요. 가족 간에도 있었어요? 아까 있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오빠 둘이 있었고 아버님을 모시고 있어요. 지금도 네. 저 90이라 그랬거든요. 네, 몸 건강 상태가 어때요? 안 좋으세요. 안 좋다는 게 어느 정도? 저희 아버지가 지금 딱 90이신데요. 한 번도 제가 이제 50이에요. 한 네. 번도 아버지랑 떨어져 산 적이 없어요. 그럼 결혼해서 계속 모신 네. 거예요? 그 계속.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 여태까지 반세기를 아버지랑 같이 50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뉴스에 가끔 접하면 연예인들이 예. 조금 가족들로 인해서 조금 곤란을 겪을 때 있죠. 맞아요. 뭐 여러 몇 뉴스에 명 그런 있었죠. 거. 예. 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로 살아왔어요. 깊이 얘기를 안 해도 알겠다. 뭐 그래서 사실 굉장히 희생이 조금 있었죠. 물론 인생은 희생이고 사랑은 희생이지만 번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예, 그거 그냥 뭔 말인지 알죠? 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명절 때가 되면 우라통이 막 터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이제는 막 그 비난과 불만, 불평가 오빠들이 이렇게 부모님은 아버지는 나한테 어떻게 했고 막 이제는 이게 막 정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옳게 들은 뭐 하는 것이며 그래가지고 뭐 막 이런 이제 거.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때도 저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이니까 뭐 진짜 남원 칠기를 다 사다가요. 우리 엄마 제사를 잘 지낸다고 제가 손수 다 음식을 해서 그 정도로 막 했어요. 엄마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뭐 그랬어요. 그런데 도리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도리를 지키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네네. 마음을 지금은 그때는 막 불만 불평으로 도리를 지켰다면 지금은 좀 다른 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선을 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사실 오빠들을 2019년에 20몇 년 만에 만났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의식 다 잃으시고 이제 병원에서 더 그 기술적으로 연명하겠냐 뭐 이런 사인이 필요했어요.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했는데 그냥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20년 만에 20몇 년 만에 만난 오빠들을 거죠. 만나는 네, 그리고 다 이해가 오빠들은 되고 아버지 나몰라라 했는데 그죠? 그냥 이해가 다 되면서 용서도 되던가요? 용서가 되죠. 아유, 이해가 되는 우리 거는 참 집사님 훌륭하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도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냥 인생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저는 아버지를 애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또한 사랑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아픔과 병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또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그때 다 돌아가신다고 연명치료 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네. 그때 또 살아나셨네. 네. 그죠? 야, 그래서 지금 또 네, 2년, 3년째. 네, 근데 지금 또 안 재발하신 좋으시고. 지금 안 좋으셔요. 지금. 그러시겠죠. 자, 우리 주님 사랑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양은 뭘까요? 내 마음의 찬양? 많고 많지만 네, 금요 철야 금요 예배 때 네, 금요 철야 때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의 피난처 되신 그래요? 나의 나의 피난처 피난처 예수 예수. 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네. 아멘, 아멘. 아, 집사님 찬양은 파워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 보혈 찬양만큼 이게 힘이 있으시네. 파워. 이번에 네. 처음으로 CCM 곡도 준비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응? 제목이? 태초부터 음. 날 부르신 이는.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아, 이 노래는요. 네. 그 히즈라는 찬양 사역자 겸 또 저희 그 백석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정현진 교수님이 네네. 이제 곡을 쓰셨는데요. 네. 이분이랑 원래 이제 학교에서 네. 이제 만났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찬양 앨범을 만들자. 이제 네네네. 2017년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음.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뭐 간증도 얘기를 나누면서 막 예. 했는데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이제 신경 쓰고 하다 이제는 또 작년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를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미니데이트도 다시 편곡해주고 또 새로운 노래들을 계속 이제 하면서 예. 유튜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딱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왜 이게 친해진 거예요? 찬양 만들자고 했던 그렇지,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마음을 우리 처음 마음 그렇지. 그걸 하자. 찬양을 만들어야지. 회복해야지. 우리 그것 때문에 만나고 그것 때문에 얘기 나누지 않았냐. 그래서 그 마음의 고백, 간증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음반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네, 이제 앨범이 음원이 만들어진 음원이? 거죠. 네, 네. 그게 그래서 태초부터 날 부르신 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무대에 서셔야 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이제 그 기도 제목 좀 해주세요. 싱어게인이 끝났어요. 뭐 아시다시피 오디션이라는 건 그때마다 또 다른 그렇지. 새로운 사람이 사람들이 나와야 나와요. 되는 게. 그게 맞죠.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많은 고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다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예. 잘 활용해야겠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짐을 덜하기 위해서. 짐을 덜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그 남편 하나님께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많았죠. 예, 아, 그래도 동의했어요. 네. 네. 그걸 생각을 하신 거 보면은 대단하신 그래서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또 달란트가 많으면 그만큼 또 끼가 많아서 유혹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아, 이제는 흔들림 없지. 그래도 뭐 살아가면서 끝까지 이거는 오는 아말렉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정말 선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잘 드러나기 위한 그런 삶을 정말 잘 살아야겠다라는 각오에 있습니다. 50호 출연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출연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 네. 저는 정말 지금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정말 감사해요. 속이 시원하죠. 그거 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희 사모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한희 사모님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네. 저기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네, 무슨 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한 식구 될지 몰랐잖아. 맞습니다. 저도 여기 출연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된 거거든요. 네. 이게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엮어주시는 거니까. 네. 네, 뭐 우리가 그럼요. 뭘 걱정을 해. 사실은 뭐 우리 안 쓰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되니까. 맞아요. 아니 우리한테 능력 줘놓고 안 쓰시면 하나님 손에지 뭐. 손해 보지 마세요. 이 달란트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 달란트 만약에 리즈 시절만큼 좀 못하거든요. 사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한 달란트마저 제가 땅에 묻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나중에 책망하실 것 혼나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혼나지. 결국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지 제가 먹고 사는 것만 그렇게 너무 집중하고 사는 것보단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야겠다. 이 생각이 되게 기도 많이 제목으로 들었어요. 받을게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초의 네. 날 부르시는 준비해 주시고요. 예. 네. 아, 오늘 윤여가 집사님 네. 정말 돌고 돌아서 왔어요. 왔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양이 그래도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그 목자 찾아서 잘 오셔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되겠다. 한 마리 노래 잘하는 잃어버린 양.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태초부터 날 부르시는 나보다 더 나 잘 알고 계셔서 바보처럼 방황하며 헤매이던 내 모습도 아파하며 기다리신 거죠. 소중한 모든 것 무너져 가고 바라던 소망은 사라져 갈 때 주 내게 찾아오셔서 내 손잡아 세우시고 주 손길로 꼭 안아주시네 세우시네 주의 길을 걷게 하시네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시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늘에서만 바라게 하시네 태초부터 날 부르시는 나보다 더 나 잘 알고 계셔서 두려움과 눈물 속에 아파했던 나의 영혼 주 손길로 꼭 안아주시죠 세상 속에 오직 성공만 바라보며 나 살아왔지만 참된 축복 보이시고 의미 없는 울림 아닌 생명의 노래 부르라 하시네 세우시네 주의 길을 걷게 하시네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시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늘에서만 바라게 하시네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생명 되신 주 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세우시네 주의 길을 걷게 하시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